이 시간 오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4년 전에 한 강남의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의 한 남자가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6년 전 실직한 뒤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무려 2억 7천만 원을 날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원대의 아파트와 또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그런 성공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정신분석학회의 회장을 지낸 전남대학교 이무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지나치게 경쟁과 투쟁의 사회가 되었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의 자기중심적 그리고 자기애적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960년에 미국의 베트남 침공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 베트남 침공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이 나르시시즘으로 인한 악의 재생산의 결과이다 라는 가히 충격적인 표현이 담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한 박사가 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스카펙 박사님이신데 이 박사가 주장한 내용 중 인상 깊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 문제는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발표한 것이죠. 물론 인간의 악을 심리학의 전부로 정의한다는 것은 나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확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바로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사탄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 스스로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은 성경에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인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개인이나 공동체는 자신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곤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죠. 즉 나르시시즘은 외모나 능력 등에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1899년 독일의 정신의학자 네케가 명명한 정신적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네. 이 말은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점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내 옆에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입장에서 구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외치면서도 자기애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애적 복음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이 쓰나미와 같은 재난을 당해 몰살을 당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불신자들을 모욕해도 전도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자기중심적 신앙인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 사랑이 계속될 경우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며 그 본질을 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제자이고 제자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가롯 유다의 등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 요한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가룟 유다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대목에서 가룟 유다를 등장시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으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보통 미루는 편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 이치를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일치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룟 유다라는 말로 죄를 일반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죄의 기능성과 실제적인 죄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 역시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살인은 똑같은 죄일 거예요. 그러나 미움이 생기지만 살인하지 않으려는 동일 내면의 싸움을 동일선상에 우리가 둔다면 그것 또한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미움과 살인이 같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 적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주님을 유다와 같이 팔 수 있을지라도 가롯 유다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인인 마냥 일반화시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우리 내면의 싸움과 노력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 전에 앞서 우린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가룟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보통 지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의 아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자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유다와 함께 더불어 베드로를 대조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부터 6장 전반을 걸쳐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썩어 빠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영광을 너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란 사실을 눈으로 본 그들에게 상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비현실적일까요? 이 비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에겐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일이었어요. 이 영생 스토리는 별로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인생의 고민과 고난은 늘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 초등부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교사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일이라는 고난을 갖고 만납니다. 그러면 신방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면서 그 일이라는 고민이 해결될 때도 있고, 또는 일이라는 고민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분들이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라는 고난이 잘 해결되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일이라는 고난이 지나고 이라는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 뒤로 3, 4, 5, 6, 7, 8, 9, 10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은행에서 대기표 번호 뽑아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반복이 됩니다. 근데 현실의 문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 문제들이 산적한데 한가롭게 영생 타령, 천국 타령을 이야기하며 그런 생각할 여유가 그들의 삶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제자들한테 6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가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은 아닌 듯합니다. 68절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우리가라는 표현은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12명 중에는 아무도 주님을 떠나거나 배신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베드로가 대표성을 띄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그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대놓고 지적한 2명의 제자가 있는데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표현한 2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정말 신실해 보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본문만 본다면 베드로는 절대 배반하거나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신실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실한 고백을 무참히 깨버리듯이 7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미 우린 그 마귀라는 표현을 부여받는 자가 누구인 줄 잘 압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 12제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이를테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뚱땡이 바나나 우유거든요. 네, 뚱땡이 바나나 우유인데 누군가 여기서 제 뚱땡이 바나나 우유를 훔쳤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자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반응이 보일까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갸우뚱거리시면서 야, 누가 그런 거야? 야, 빨리 목사님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갖고 와. 이러시겠죠.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마귀이지? 도대체 누구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64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제자들 중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시대적인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유월절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1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바가 아니란 거예요. 구체적으로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즉 베드로와 유다가 둘 다 주님을 부인했지만 사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1년쯤 지나고 나서 유월절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꺼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 상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나타납니다. 1년 전의 상황과 요한복음 13장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아주 치밀하고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온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작심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 시작됐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여간 함께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만 같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현실로 다가오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란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설명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에 23절에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너희들 중 자기를 넘길 사람이 있다는 말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년 후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기억고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호언장담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이제는 막연한 현실 앞에 그들의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적어도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심초사하며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는 진정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란 장벽은 그의 모습을 통해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께 고백했을 뿐 사실 나머지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무리와 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적어도 난 그렇지 않은데, 난 아닌데,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비록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야, 베드로는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희생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야, 베드로 진짜 너무한다.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롯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이 뭘까요? 저자 요한은 유다는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어요. 영생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겉으로는 복음의 목숨을 건척할 뿐이지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원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베드로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엿새 전 식사를 하시던 중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뭘 붓죠? 네, 고급 향유를 뿌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저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낫지 왜 낭비를 하느냐 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와, 가룟 유다, 그래,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처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자 요한은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오직 주님께 당신께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 믿지 않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애시당초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예수를 통해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당연히 아는 것 아닌가? 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함정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되어버린 자기애적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붙들며 살려 하지만 연약해서 쓰러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64절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언급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주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 유다 역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둘의 차이점은 베드로는 넘어질까 봐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고 유다는 들킬까 봐 두려워서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다는 예수가 모르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어찌 보면 날마다 자기기만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성실히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하지 않을 때 그 행위를 일종의 자기 배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곧 자기 기만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공부한다고 다짐을 하고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보란듯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살아내지 못함이 주님 앞에서 늘 죄송하고 순종하지 못함에 부끄럽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서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니냐 이겁니다. 주변 이웃을 보면 화가 나고 원망스럽더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자, 어떤가요? 이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가룟 유다인가요?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가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가룟 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였어요. 처음부터 주님께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다를 가리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직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접시에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그에게 주심으로써 최후의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호소를 거부하고 유다의 이런 행위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정의 표시인 입맞춤을 도려 우정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 입맞춤으로 자기 선생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유다 자신이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 무책임한 낭비라 여긴 마리아의 행동을 목격하고 그것을 비난한 후에 곧장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고 유다가 물어봅니다. 그들은 분명 값을 흥정했을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요, 그 당시 보통 노예를 풀어주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향유를 팔면 무려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지만 겨우 그 금액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액수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룟 유다는 생명력 없는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않고 개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게 포장만 했을 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왜곡된 신앙을 추구했던 것이죠. 이런 자기애적 복음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는 물질적 축복을 받고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며 병도 낫고 가정이 화목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힘써 가르친 일이 얼마나 복음을 왜곡시켰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며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도 현실이란 두려움 앞에서 겁이 나면 움츠러들고 무리를 걸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다가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연약해져서 도망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 그 뜨거웠던 때를 떠올리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다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상처 입으면 섭섭해 뒤로 물러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인이었다면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우린 당신의 자녀라 칭함받는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스승의 입에서 떨어지는 보와 같은 지혜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스승의 집 문 앞에서 잠을 자고 스승이 식탁에서 무엇을 하는지 거리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다 일일이 지켜보는 자가 바로 제자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당연했어요. 한 공간에 살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제자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는 곧 배우는 자가 되고 쉬지 않고 스승을 바라보면서 귀 기울여 듣는 일로 이루어지는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자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엔 방금과 같은 제자로서의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늘 주님께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에 그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가롯 유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아이는 몇 명 날까? 이렇게 막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4명은 낳아야지. 그래, 저 도전하면서 이렇게 막 결혼 계획을 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고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4명은커녕 1명 양육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제 1호기가 5년차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아졌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 제가 기다려주고 인내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현실 앞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막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건 되게 스마트하고 잘생겼지만 되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는 좀 약간 엄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감정을 아이한테 막 쏟아 부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아이한테 화내지 말어. 또 그래 놓고 후회할 거면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또 이런 죄악 앞에 무너졌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제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5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의 투정 하나 못 받아주는 35년짜리 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35년 동안 나의 투정과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의 죄된 모습을 다 받아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된 35년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사랑이 없는 만연한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가룟 유다와 같지 않은가? 라고 곰곰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저 역시 이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 배반하고 주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한 나를 위해서 35년을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위대하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부르신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를 조심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의심이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가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의 수치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찾아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물어보시죠. 그리고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다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끊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연약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너 연약한 거 알아. 너가 나를 배반할 것도 알고 네가 주인 삼은 것들, 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알아.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해. 나를 바라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찬양 말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키보드가 반주해 주실 거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했던 파이디온 찬양인데요,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의 고백에선 주님, 내가 여호와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런 믿음과 간절함을 담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부여잡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주님만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애적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음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이 시간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부여잡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만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하며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적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참된 복음을 통하여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계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 예수